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리더들은 3층으로 오셔요. 3층에 새벽 모임 할 테니까요. 자,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선생에 대한 분별과 경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제 2장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거짓이 많아요. 불법이 많고 악한 자가 많고 세상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악한 일은 좀 주님이 간섭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 땅에는 악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자, 1절 봅니다. 1절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서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고난 앞에 약하고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싫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고난이 올 적에 그 고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표면적인 거, 그래서 힘들면 피해버리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이 올 적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에 대한 것이 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원을 주신 것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야. 또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겠지. 참아보자. 우리 주님이 그저 주셨겠냐. 이것이 맞는 해석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뭘 줘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거짓의 문제. 세상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시험들 필요가 없다. 오늘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원래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자들은 항상 있었다. 우리가 보면 거짓된 선자들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쓴 건 아니지만 후대에 이제 붙이기를 그 이름을 붙여서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인이고 그 당시에 뭐 대단하게 세력을 갖고 활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자는 정치 세력도가 결탁하고 무상 숭배자들과 결탁하고 했던 거짓 선자들이 훨씬 호의호식하고 많았다는 거예요. 더 힘이 있었어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럴듯하니까. 구약에도 그래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이 오늘 이 시대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많아진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가짜는 훨씬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품보다 가짜는 항상 더 많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진리의 측면에도 그렇다. 그런데 가짜는 고난과 더불어서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라는 말은 악한 것인데, 좋지 않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거. 이게 필요악이에요. 약이 필요악이야. 약 안 먹고 살면 제일 좋죠. 약 먹으면 약이 독도 되거든요. 병도 고치지만 약을 좋아서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약 먹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약 좀 끊으면 좋겠는데. 약 먹느라고 몸 상하지요? 약 먹느라고 경제적 손실이 있죠? 어쨌든 안 좋아. 근데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단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자꾸 쳐다봐요. 가짜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글을 읽겠지만은 왜 고난이 올까?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지? 어떤 분이 제 이웃에 사는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니까 분별이 없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안 왔더래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연장 2번을 이유도 없이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대답을 잘 안 해. 주일날 왜 교회를 안 왔냐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래서 자꾸 캐물으니까 그냥 이웃집 총각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 2번 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너도 잘해준다고 주일날 자기 교회를 안 가고 그 교회를 가냐.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척 캐물었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주일날 교회를 비우고 거기를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단인지 안 돼요. 안 돼, 갔대. 할 말 없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순간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헷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인 줄 알고 왔나? 이게 혹시 이단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2번째는 너무 친절하더래. 너무 사랑이 많고 친절해서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야, 환장할 노릇이죠. 그 양반 끌어내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계속 밀착 감시하는 거예요. 한번 물들었기 때문에. 옆에 젊은이가 온갖 걸 다 해준 거예요. 거기 끌고 가려고. 이 노인 권사님을.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이로 인한 거짓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인 줄 알까 모를까? 절대 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단속을 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확 미혹을 하니까 사기꾼이 의리가 더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더 의리가 있고 건달들이. 그렇듯이 이단들이 더 의리가 있어. 그들이 결혼식 했다. 온 교인이 다 가요. 그들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어려움이 빠졌다. 온 교인이 도와줘.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이 아닌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거짓 사랑을 베푸는데,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사랑이 없고 그들보다 이해심이 없고 그들보다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만큼 우리가 전도를 못해. 그들만큼 세상에 봉사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가짜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가진 열매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이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을 받아요. 2절 봐요. 자,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건 예언적이죠. 이로 인하여 진리가 비방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재산 갈취하고 교주에 신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슷하거든.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건물 있고 모여서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단이냐고 취급받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단들이 열심히 하거든. 성경 공부가 좋은 것이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참된 진리가 비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이 나타낸 폐해라 이 말이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득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지어낸 거짓으로 그들이 이득을 삼는다. 사이비 교주들이 부정적 축제하는 것. 제가 통일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오래된 일인데 우리 교인 누가 장례가 나서 갔더니 그 친척이 통일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갔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 예배 드리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눈여겨봐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니까 그 상주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예배 때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일부러 오질 않고 그 복도에서 서성이길래 내가 거기서 우연히 있는 척 하면서 인사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은 없고 하니까 막 이 직선적으로 이야기해버렸어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생각을 해봐라. 한학자라는 그 부인이 몇 번째 아내인지 아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 어머니야? 그리고 합동결혼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결혼해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인권을 누리게 것이고 그 열매를 봐라.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다며. 응?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앵벌이하고 껌 팔아가지고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이 국위를 선양한다고 이런 소리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면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건 알아봤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법 높은 사람이에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제3자인 나도 알고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모르냐? 자기는 그런 건 모른대. 그런 건 모르겠고 문 선생이 그러면서 문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들을 것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하고 자식하고 소송을 하고 자식끼리 소송을 하고 술을 먹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데도 이제 통일교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어쨌든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양평에다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김남이가 인터뷰하는 걸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원래 멀쩡한 남편이 있는 아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미혹당한 거야. 자기 집에 찾아오던 인물이 반반하고 젊으니까 이만희가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짝이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유혹을 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꾸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어느 날 그것이 진짜로 느껴지더래.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끝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올라가는 노인네 궁둥이를 툭 치면서 김남희가 그거 봤잖아요. 자기 자식 돌려달라고 밖에서 피켓트하고 피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만원경으로 이렇게 주시하면서 서로 히덕거리고, 그게 신앙을 떠나서 하다못해 목회를 하는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애가 교회를 열심히 오는 건 좋은 일인데 지나치게 교회에 날마다 와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가 근심이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전화가 만약에 온다면 내가 걔를 불러다가 야야, 교회들 열심히 오는 것도 좋은데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데 불편해한다. 그러니 부모에게도 충실하거라. 그리고 너 이렇게 할 일 없이 자꾸 교회만 와서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고 너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제대로 하려면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효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좀 절제하고 일상에 돌아가서 준비를 하거라. 내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요. 특별한 일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집에서 나오고 직장을 멀쩡하게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천국을 간다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죠. 그래서 잘못된 비진리로 인하여 자기의 이득을 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뭐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혹에 빠져가지고 분별도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당할 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할 심판. 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보세요. 이단이 승승장구합니다. 재산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기존 교회를 경멸로 사들였니 어쩌니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약한 자는 흔들려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지켜줬지? 혹시 그들이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교회는 비방을 받고 참된 교회는 약하고 참된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은 놈이 있었어요. 그 옆에 가면 눈이 내려. 냄새가 나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근데 걔는 무섭게 공부를 했어요. 3년을 나하고 같은 반에 있었는데 1학년 때 반에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2학년이 되니까 반에서 1, 2등을 해요. 3학년이 되니까 전교에서 1, 2등을 해버려요. 무섭게. 머리는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살이 이렇게 쪄가. 왜냐? 아침에 오면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안 일어나 버려요. 그걸 쉬는 시간 딱 됐죠? 그냥 엎드려서 자. 10분 동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맑은 정신으로 수업을 하려고. 우리는 쉬는 시간에 놀고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시간에는 비몽사몽안에 있다가 아침 6시부터 학교 가니까 비몽사몽안에 있다가 쉬는 시간 되고 막 정신없이 놀고 복도에서 공차기 하고 놀고 도시락 까먹고 놀고 그러다가 수업 시간 딱 시작되면 다시 흐리멍텅해지는데 얘는 완전히 반대. 쉬는 시간 되면 딱 90도로 잡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되면 고개 빳빳이 들고 수업을 경청해. 그러더니 치고 올라가더라고.
걔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3년의 고생, 그 끝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요? 그가 지혜로워요? 그가 지혜롭지. 3년 고생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10절 봐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근데 11절까지 봐요. 자,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놔둬버려. 이들이 당할 심판,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자들, 그러나 이들은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거짓 이단에 빠진 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진리에서 어긋난 자들에게 향한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돌이키지 않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요?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짓되 놔둬버린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했을 때 여지없이 주님의 태클이 들어온다. 주님이 간섭하신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돌이키질 않아. 한번 슬쩍이 발을 내디뎌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간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슬쩍이 이쪽 발도 내밀어봐.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가봐. 알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 근데 걸어가봐.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괜찮네? 괜찮아. 그리고는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 그러면서도 조금 꺼림은 있어요. 혹시 나를 벼락을 때려버리면 어떡하시지? 그런데 걸어가. 근데 1년, 2년 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점점 더 도와줘.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정당화가 하기 시작해. 괜찮아. 이것이 더 맞아. 이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하신다. 놔둬버린다. 그들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참수하지 않는다. 왜?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까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리 없지만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했는지는 통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봐야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한 번도 전체적으로 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오시고 들쑥날쑥 하시고. 지금 제가 보면은 영상 예배, 현장 예배 합하여 95% 정도 드린다고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배는 95% 나오는 게가 흔치 않아요. 등록한 사람들이 다 안 나온다고요. 그중에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말 많이 나와야 90% 정도.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까지 포함해서 95%예요.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나는 사실은 완전히 신뢰를 못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화가 오니까 아직 영상회 드리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범해놓고 월요일날 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연약한 성도 중에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95%, 97%예요. 그러니 현장 예배가 시작됐을 때 과연 예배가 다 현장에 오는 것이 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의 증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얼마가 됐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와중에 다시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시 옛날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들은 차라리 애초에부터 믿지 않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결국은 떠날 바에는 알고도 믿지 않는 거. 알고도 믿지 않는 거. 지옥이 있음을 알고도 지옥을 가는 사람.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 기도는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아멘. 근데 아는데 기도를 안 해. 근데 가지고 못 누리는 거.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안 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갔어. 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했냐? 예? 너 기도하면 내가 다 줄 텐데 왜 너 기도 안 했어? 힘들어서요. 야,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 내가 너에게 준 이름, 내 이름을 이렇게 안 사용했냐? 예? 그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그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끙끙대고 있었어요. 너 그 이름으로 쫓아냈으면 나갔어. 근데 왜 안 쫓아냈냐? 너 왜 복음 안 전했냐? 예? 나 부끄러워서 못 전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지식을 줬잖아.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했잖아.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상 줬을 텐데. 아이고, 얼른 들어와. 그런다고. 우리가 가지고도 못 누리는 게 있어요. 받았으니 절대 뺏기지 마세요. 구원을 못 받은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선물을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의 생명은 뺏기지 말아라. 어떤 환난 앞에서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붙잡은 이 진리와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배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니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이단들에게 온 세상에 창궐하여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향하여 심판이 그들이 건지지 않는 심판이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주여,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다면 이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버린 자가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그릇된 길로 갈 적에 여지없이 주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꺾어서라도 우리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잡은 구원의 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고 악한 고난의 시간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참된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진리 가운데 있다면 이 진리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 진리에 어긋나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적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무릎을 꺾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눈알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발이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주님께로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오니 주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사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